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8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찬송가 25장 찬양을 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식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은 32번 시편 71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와
나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 찬양하며 또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또 아버지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지으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남겨두셨는데 우리가 세상이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아이들이 엄마의 손을 놓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바라보며 방황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삶을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건강하든지 질병 속에 있든지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복된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놓친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25절에서 5장 5절까지 말씀을 같이 공동하시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중한 말씀을 또 세미한 음성 들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5장 말씀을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재미없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특히 5장에도 보면 사람 낳고 죽고 계속 8번이나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게 지나칠 때가 많은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렇게 그림만 봐도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창조. 그 1장, 2장. 3장에서는 타락이 이루어져요. 타락. 3장. 그 다음에 6, 7, 8, 9 갑자기 홍수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 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그 땅을 다 엎으셔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막 폭군이기 때문에 저따 기분 나쁘면 없애시고 이러지 않거든요. 바로 하나님 만드신 세상 타락이 오고 그 다음에 4장 5장 후에 6장부터 다 멸하시는 이유가 이 4장 5장 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짧은 2장에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어떤 의도들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뭘 깨닫게 되냐면 그 기간이 한 2000년 이상 되거든요. 2000년 이상. 그 2000년 이상 되는 것을 그 역사를 이렇게 농축시켜가지고 히브리인들의 사고에는 이렇게 그 족보, 톨레부트라고 족보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4장에는 아담과 가인의 후손들을 통한 그 족보를 얘기하고 5장에는 아담과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면서 주시는 족보를 얘기하거든요. 5장에는. 그러면서 그 족보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4장에는 아담과 가인의 후손들, 특히 가인의 후손들을 얘기할 때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가인은 아벨을 죽인 다음에 4장 16절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님 앞을 떠났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의 아이는 하나님 앞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거기 태어났으니까 무조건 이런 것보다도 지금 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셋의 후손 가운데 무조건 다 하나님 잘 믿었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그 중요한 라인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초점장이고 우리의 위치를 살펴보라는 거거든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 모세가 죽기 전에 너희는 여호와만 섬겨라 초청하잖아요. 신명기에서.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에 여호수아 죽기 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도 선택하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런 것처럼 4장 5장에서는 두 라인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초청해주고 있는 또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로드맵을 보여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왜? 2000년 이상의 그 역사를 짧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낳고 죽고가 반복되는 이 긴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계속 낳고 죽고를 반복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4장 아까 말씀드린 16절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라고 하면서 가인 후손들의 삶을 24절까지 한 9절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들의 삶이 어땠는가.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 족보. 하나님 떠나니까 반드시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힘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장 강력한 사람이 누구냐. 정말 힘이 뭐냐. 정말 능력 있는 것이 뭐냐. 사람을 살아면서 능력 있는 사람이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거든요. 자,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을 떠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분명히 붙잡아야 살잖아요. 그래서 가인의 아들은 에녹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에요. 그래서 에녹성을 짓고 자기들 보호할 걸 쫙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후손 가운데 가인, 에녹 이렇게 후손 가운데 누구를 이렇게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에녹을 얘기했죠. 그 다음 라멕. 왜냐하면 이쪽 라인도 셋 라인도 에녹과 라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인과 에녹과 라멕. 자, 라멕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강력하다, 강력하다. 힘 있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힘 있다. 그래가지고 이 라멕은 아들들이 굉장히 힘 있는 아들을 둡니다. 목축업을 아주 잘한 목축업의 선구자 야발. 그 다음에 저 공업과 기계와 문명을 발달시킨 두발가인 아주 아름다운 딸 그리고 그 음악과 이런 풍류를 만든 아들 아무튼 모든 걸 소유해요. 모든 걸 소유. 부인도 둘이나 가집니다. 야다와 실라 둘을 내리고 있어요. 일부 일처인데 벌써 처음부터 두 부인을 내리고 있어요. 아무튼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걸 다 가져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그 놋과 라멕이 추구했던 삶의 끝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냐면 라멕의 노래를 통해서 라멕의 노래 소위 칼의 노래 또 죽음의 노래 살인의 추억 이런 것 같은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그러면서 이래요. 나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사람을 죽였다. 내 감정이 상해서 어린애들을 죽여버렸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가인은 죄가 7배지만 라멕 나는 내 죄는 벌은 77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나요. 자, 24절 보실까요? 마지막 그렇거든요. 23절부터 보시면 라멕의 아내들이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 마음이 상해가지고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가 얼마나 이게 눈덩이처럼 커졌는가를 봅니다. 근데 그들은 소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 모습이죠. 그렇게 모습.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5장이 소위 아담이 셋으로 연결된 가인은 사라지고 셋으로 연결된 라인을 얘기하기 전에 4장 마지막 절에 25절, 26절에서 중요한 뭐랄까 예고편을 얘기하고 시작해요. 25절 보시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더했다, 더한다, 보충해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셋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담의 삶 속에 하나님 셋을 그냥 준 게 아니라 그냥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그냥 준 게 아니라 뭔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뭔가 뉘앙스가 뭐냐면 아담의 인생 속에 어떤 엄청난 변화가 생겨요. 마치 나중에 저 셋의 후손 가운데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은 그 에녹이 65세 아들을 낳은 후에 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아담의 삶 속에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다. 물론 에덴에서 쫓겨나올 때도 충격적인 일이 있었지만 더 큰 충격이 뭐겠어요? 가인을 기대를 했는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아벨을. 근데 이게 왜 충격이냐면 에덴에서 쫓겨날 때 분명히 하나님 죽는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안 죽거든요. 죽지 않습니다. 이 아담이 몇 세까지 사냐면 930세까지 살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930세까지 130세에 셋을 낳았는데 그 다음에 800년 동안 또 아들 자식들을 낳으면서 살다가 죽었는데 930에 보통 그 당시 에녹이 65세에 낳듯이 보통 100세 이전에 낳습니다. 아들들을. 그러면 자, 내 아들이 내가 100세에 낳았으면 내가 200세는 이 아들은 또 다른 아들들을 낳고 내가 300세는 또 다른 아들 낳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600도 살고 700도 살고 960도 살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죽지를 않아요. 그런데 누가 죽냐면 어느 아벨이 있는데 아벨을 보니까 가인에게 기대를 걸었다가 아벨이라고 허무하다라는 뜻인데 아벨을 보니까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셨죠. 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이 아담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어요. 우리 에덴에서 쫓겨나고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벨을 연락을 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받으신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같이 걸어갈 수 있구나 하는데 아벨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처음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특히 아담은 죽음이란 걸 모르잖아요. 마치 사랑하는 5대 독자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무너지죠.
감당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 하나를 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어요. 네.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투스타 사단장인 분이 그 김훈인가요? 그 아들이 중인데 판문 저기 DMZ 그쪽에서 소대장으로 이렇게 있다가 아들이 자살했다고 나오잖아요. 이분이 자기 사단장인데도 그 옷을 다 벗고 아들 그 억울함 밝힌다고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아들 억울함 밝힌다고. 근데 하물며 아담은 지금 처음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 죽음을 경험하면서 심각한 충격과 어떤 뉘어침과 회개와 수많은 감정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후에 하나님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더해줍니다. 이따 이제 결론적으로 셋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셋을 얘기한 다음에 5장 1절 보세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족보를 적은 책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모양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한마디로 1장 2장에서 하면 창조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창조한 사역을 요약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요약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창조한 날에 사람을 지은 날에 복 주셨다. 지으자마자 그 말씀까지 하시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30세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8번이나 낳고 죽고가 계속 나오거든요. 6절부터 보세요. 에노스 낳고 870년 살다가 912세 죽고 또 낳고 죽고 계속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걸 봅니다. 낳고 죽고 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이 자연적으로 죽었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또 다른 소리가 있었어요. 사단이 뱀을 통해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안 죽어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그 말 듣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 말이 옳은가 어떤 것이 사실인가를 지금 보여주죠. 낳고 죽고를 통해서 2000년 역사 낳고 죽고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특히 이제 이 모든 것이 죽고 끝나는 그런 인생 속에서 그것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21절이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다음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나타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잊지 아니했다. 자, 2000년 역사에 낳고 죽고 하다가 갑자기 이 하나가 딱 부각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은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게 바로 그래서 그 죽음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그를 데려가심을 통해서 에녹은 훌륭했네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삶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다 먹고 입고 마시고 낳고 죽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똑같이 그것에 묻혀 살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근데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에녹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가르치다. 전파하다. 그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선지자 에녹이 외쳐 가로되 그러잖아요. 우리도 찬양할 때도 옛 선지자 에녹같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선지자예요. 그는 뭔가 하나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65세까지는 안 나타냈습니다. 못 나타냈어요. 그도 한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도 출석하고 봉사도 하고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65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무슨 암이 있다거나 교통사고 나거나 무슨 어떤 큰 부도가 났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뭐냐면 한 가지 아들을 낳은 후에 이 아들이 뭔 뜻이 있죠. 아들이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세상 끝이다.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 있는지를 성경은 다 침묵하고 있으니까 그 아들을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무엇을 생각하냐면 아들의 심판이에요. 심판. 그가 죽으면 끝이다. 그 이름이 모드셀라라는 이름이 두 가지거든요. 그가 죽으면 세상이 끝이다. 또 하나는 창 던지는 사람. 창 던진다는 건 뭐냐면 어느 한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에 마지막 지키는 사람이 창을 이렇게 들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마을이 쑥대밭 다 이렇게 점령당하고 마지막 창 든 사람이 던지면 끝날 때 이 끝나는 거예요. 끝이 끝. 그러니까 다 심판이지 한마디로.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 심판에 대한 걸 깨달아요. 그는 가르치는 사람인데 전파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그가 깊이 깨달아요. 자, 에녹이 아들을 낳았는데 세상이 끝이에요. 심판이 있다는 거 알아요. 자, 세상에 끝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이 끝이에요. 이걸 에녹이 300년 동안 그것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에녹이 저 앞에 가인의 후손들처럼 막 화려한 삶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아브라함처럼 막 떠나고 자식 바치고 솔로몬처럼 성전 바치고 막 이런 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계속 보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이 에녹이 아들 낳았는데 심판이라는 거 하잖아요. 세상은 심판이 온다. 그래가지고 이 무드셀라 심판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라멕이에요. 라멕. 아까 있었던 라멕. 라멕은 뭐예요? 힘 있는 자, 강한 자. 근데 이 라멕이 살면서 뭐냐면 힘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붙들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노아라고 쳐요. 그러면서 이 5장이 끝나거든요. 자, 그러니까 노아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뭐라고 쓰는가 보세요. 자, 29절 보시면 28절에 라멕은 812세 아들을 낳았고 굉장히 늦게 낳았죠. 812세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자, 이 의미를 보세요. 다 낳고 죽고만 쓰다가 지금 뭔가 중요한 의미들을 얘기할 때 간략하게 써주죠. 이게 뭐냐면 라멕이 힘 있는 자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심판을 생각하며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이 저주받은 삶 속에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지키며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저주 삶을 살고 그 아버지가 무드셀라가 심판을 선포하죠. 심판 있는 세상. 그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결국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자,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낳으면서 그 소망을 우리는 수고하고 우리 힘들고 어려운데 그 아들 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져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삶이 하나님 저주받은 땅에 살다 보니까 힘든데 우리의 소망이 아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했던 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한다고 하는 즉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같은 라멕은 가인의 후손 라멕은 힘 있는 자는 어떤 힘으로 살았어요? 세상에 모든 걸 가졌습니다. 살인도 마음대로 하고 여자도 둘이나 데리고 살고 자식들은 다 그 시대에 아주 뛰어난. 근데 뭐라고 그래요? 가인 벌이 7배지만 나는 77배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러거든요. 세상에 힘을 갖고 사는데 저주받은 것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라멕은 우리 인생은 저주받은 땅에 살면서 너무 수고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낸다. 그러나 안위, 노아의 이름을 지으면서 진정한 안위, 진정한 힘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걷잖아요. 자,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진정으로 강한 사람인가? 가인에서 태어난 라멕과 같은 사람은 세상을 다 가졌지만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걸 가졌지만 그는 알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 저주 속에 내 인생이 끝날 것인가를 그의 마음속에 그래서 노래하고 아들들 가운데 악기를 만드는 노래를 하고 시를 부르고 풍류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에녹, 무드셀라, 라멕, 그 라멕은 시도 없고 풍류도 없고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면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만 진정으로 누구를 힘삼냐면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산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누가 강한 자인가를 왜 뭘 통해서 말씀하냐면 예고편을 얘기하잖아요. 이 라인을 4장의 가인을 통한 저주받은 인생을 얘기하면서 5장에 셋과 그 다음에 에녹과 무드셀라와 라멕과 노아 계통을 설명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붙든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가 그것을 예고편으로 4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셋을 주잖아요. 4장 26절 보시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이게 이제 왜 예고편에 이 말씀을 주시냐면 셋이 아들을 낳아요. 셋이 아담,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셋 라인에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고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뭔가 있네. 이상한 것은 아담도 하나님을 불렀고 여호와를 불렀고 또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까지 드렸잖아요. 근데 왜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을까? 여호와 이름을 진정으로 예배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진정으로 불렀다고 얘기하거든요. 여호와를 진짜 믿었다 얘기하거든요. 그럼 앞에서 믿었던 건 가짜인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소위 이 셋의 후손들은 똑같이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살면 뭔가 내일의 것을 보장하는 막 통장에도 뭔가 있고 성도 있고 나를 지킬 만한 막 보험도 들고 막 이런 거 있어야 뭔가 좀 떵떵거리게 살 거 아니에요. 그냥 이 라인이 그런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뭐에 소망을 거뒀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왜 이런 소망을 둘 수 있었냐면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를 불렀고 여호와를 찾았다는 뜻은 뭐냐면 자 히브리어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말이 있어요. 하나는 아담아 사람의 사람 또 흙이라고도 하고 사람 아담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에노스예요. 에노스. 근데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고 정해놓고 비로소 하나님을 찾냐면 이 에노스라고 하는 뜻은 한마디로 뭐냐면요. 사람인데 똑같이 사람인데 나는 흙으로 만든 존재야. 나는 언제라도 깨어져. 난 언제라도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이야. 라고 하는 분명한 자각을 했을 때 에노스라 그래요. 에노스라. 그러니까 왜 그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냐면 왜 가인 라인처럼 자기 욕망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었냐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이에요. 나 누구인가? 사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저 종교개혁자들인 칼빈이나 루터나 쯔윙글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몰라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사냐면 죽기 전까지 나는 달라 이런 생각하고 삽니다. 난 쟤보다는 달라. 이게 우리가 너무 많잖아요. 네? 자기가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절대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예배가 아니거든요. 네. 달라요. 그 노아 홍수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노아의 그 제사도 전혀 다른 거거든요. 8장에 나온 제사도. 그와 똑같습니다. 지금 에노스 때 하나님 불렀다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혼란한 세상과 또 세상의 어떤 강력한 힘과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이들은 진짜 힘이 뭐라고 믿었냐면 나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요. 나는 진흙이기 때문에 정말 강력한 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오직 하나님만 응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라 믿는 거예요. 가장 큰 능력이 뭡니까? 라멕이라는 게 가장 큰 능력인데 강한 자인데 누가 강한 자예요? 성을 쌓기 때문에 강한 건가요? 세상을 소유했기 때문에 강한가요? 아니죠. 라멕. 내가 저주받은 땅에서 스고로 일하지만 나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봅니다. 아뉴라고 하는 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가장 힘 있는 사람이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자, 이 시각으로 성경 내용도 다 보세요. 다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요. 네. 예를 들어 지금 보면 에녹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 어려운 시대에 그 가난하고 힘든 시간 속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잖아요. 하나님만 일편단심 하나님만 바라봤잖아요. 노아 120년 동안 그 방주 지으면서 뭐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환경에 어떤 바람이 일어나도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아브라함 12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넌 떠나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나가잖아요. 야곱 그렇게 엉망했던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스라엘,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스라엘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뭐가 가장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데 자, 에녹은 언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냐면요, 아들을 낳고 심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네? 라멕은 뭡니까? 자기 인생에 저주받은 삶 속에서 엉겅퀴 가시가 있는 곳에서 수고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노아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 아들들도 늦게 낳아요. 막 이 아까 그 라멕도 812세에 낳죠. 그다음에 그 노아는 마지막 때인 것처럼 500세에 아들 낳아요. 에녹은 65세 낳고 사람들 막 50세 낳고 60세 낳는 그때에 그들은 자식도 잘 안 낳아요. 처음부터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들 낳으려고 하는 자식 낳지도 못하고 그 시대에 저주받은 상황 같거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진짜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삶을 부딪히면서 넘어지면서, 아담 같은 경우는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아벨을 그 비참한 그 현장 속에서 이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진정으로 에노스라는 걸 깨달아요. 우리가 나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 그래서 내가 진짜 누구냐? 나라는 사람 누구냐? 내가 이렇게 남들보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은요, 절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거든요. 자꾸 우리는 자기만 드러내고 사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네. 말씀 맺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왜 2000년 역사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4장의 역사, 4장에 하나님을 떠난 가인, 에녹, 라멕을 기록하고 5장에서 2000년 역사 동안 있는데 얼마나 많은 아들이 있어요. 수천, 수만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왜 아담, 셋, 에노스, 에녹, 라멕, 노아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것은 교회 안의 사람과 교회 밖의 사람을 구분한 게 아닙니다. 보세요. 가인도 예배 드렸잖아요. 제사 했잖아요. 아벨도 제사 드리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녹을 봐라, 여기 에녹을 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 라멕을 봐라, 여기 라멕을 봐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 교회 다닌다고 오랫동안 봉사하고 열심히 했다고 그 사람이 진짜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누구를 바라보며 사느냐,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누구를 붙들고 사느냐. 절대 우리는 외형이나 행동이나 이름이나 외면의 모습으로 절대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내가 알잖아요. 난 정말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난 누구를 의지하며 사는가. 이 말씀 때문에 당신은 지금 어디 있는가, 우리 현주소를 점검하라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너희를 점검해봐라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를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주신 말씀들을 보세요. 에녹을 통해서 그렇게 외쳐도 경건치 않은 사람이 외쳐도 그 든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멕을 통해서 그렇게 외쳐도, 또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그렇게 외쳐도, 노아가 120년 동안 지으면서 외쳐도 어떻게 하죠? 한 사람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만큼 끈질긴 게 우리의 모습인 걸 깨닫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42장 공행에 대한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립니다. 442장 1절만 찬양을 드립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한번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네,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한인회에서 광고합니다. 광복 77주년 경축 행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앙그리엔 공원에서 오전 11시부터 3시까지 있습니다. 기념식이 있고 그리고 바베큐 점심 식사 및 경품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시간 되신 분들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예, 우리 기쁨으로 찬양 586장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찬양 드시고 기도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힘인 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끝없는 세상의 소리 앞에 또 세상의 화려함 앞에 우리의 욕망이 같이 반응하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소리를 저버리고 걸어가는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힘이요 능력이요 가장 강력한 인생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걷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또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마음을 들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마치는 그날까지 에녹처럼 무드셀라처럼 라멕처럼 노아처럼
인내하며 그 믿음을 따라 걷기를 결단하는 하나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버리어 피를 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